19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 회복된 시대에 성경적 전도를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복의 실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환경, 현실, 갈등 속에 묶여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살려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 성경적 응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시대에 올바른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우리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도랑 제자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원래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서 모였던 것이 각 집마다, 각 골목마다, 각 현장마다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 이름이 다락방이다 라고 하는 그 다락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락방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5가지 기초를 매주 보게 될 건데 오늘부터 5주간은 조금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답을 찾고 내 업을 통해서 좀 답을 찾고 그리고 내 미래를 두고 답을 미리 가지는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2가지를 적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양치기 있을 때부터 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부 다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를 놓고 지금 2번째 파트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개혁,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개혁, 전도에 대한 개혁을 찾는데 뭐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과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내 삶 전체가 이 복음과 전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됐다는 것을 못 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방법이 사건, 갈등, 환경, 현실 이런 걸로 눈을 딱 가리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현실 상황이 아닌 그 뒤에 것을 보는 사람들이 뭘 이루어냅니다. 복음을 몰라서 나 지금 망한 건 둘째치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입니까? 축구했잖아요. 우리 브라질이랑. 명실공히 브라질이 세계 최고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반전에 리플레이 보니까 1대1로
비길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대단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전에 완전히 털리더만요. 그죠? 근데 브라질이 낳은 축구 선수 중에 영웅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드리블을 굉장히 잘했던 가린사요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별명이 뭐냐? 악마의 드리블러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드리블을 치면 이 사람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린사요가 정식적으로 이 축구를 했던 선수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냐면 한 다리가 그냥 일명 짝짝이 다리입니다. 다리 하나가 6cm 정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린사유가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자폐기가. 근데 축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환경, 조건, 내용 이게 없거든요. 근데 이 가린사유가 자기는 계속 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 축구단에 그리고 가서 일단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구단도 이 사람을 일단 테스트조차도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수들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도 졸라대니까 그 구단에서 이 가린사의 길을 꺾어야 되겠다. 다시는 못 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질에서 최고의 그 수비수 그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뚫고 지나가면 일단 테스트를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린사유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 가린사유가 드리블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수비를 잘하는 그때 당시에 브라질의 최고 가는 수비수가 가린사유를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수들은 다리 길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짧으니까 변칙적인 드리블을 하는데 일반 선수들이 보지 못했던 움직임을 가린사유가 보여주니까 이 수비수가 이 공을 못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수비수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가린사유의 공을 한 번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폐였거든요. 이 자폐는 한 가지만 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오직 축구만 하는 집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린사유가 데뷔를 하게 되고 그 해에 국가대표가 발탁이 되고 그 해에 MVP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거의 대부분 선수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나는 7cm가 짧고 나는 정식적으로 축구를 하지 않았고 내 환경은 그렇고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떻게 하죠? 내 현실과 내 상황에 타협을 하고 포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가린사유가 크리스찬인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린사유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이것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 상황 그리고 내 지나갔던 과거에 묶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해 놓은 것을 못 보고 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내 삶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말씀 개혁이라고 했었을 때 말씀을 많이 알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뭘 찾는 거냐? 나의 삶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지나갔던 상처와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절대 안 되는 불치병이 치유를 받게 돼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분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문제가 다시 재발했냐? 아니래요. 그러면 그 문제 끝났지요? 끝났대요.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오면 자기는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건 응답받은 게 아니죠. 현실적인 것은 됐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그 옛날 거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찾아야 되겠냐? 복음의 눈으로 내 삶을 진짜 찾아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컨텐츠가 되고요. 그 사실이 사람을 모으고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현실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모세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은 어마어마한 상처 현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바로 앞에 가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모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신임을 얻지 못한 겁니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라고 해서 오히려 도와줘서 일어났었던 불미스러운 살인 사건을 들춰내게 되면서 애굽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아닌 말로 애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넣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임한 겁니다.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버린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이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나의 말씀이 됐었을 때에 지나갔던 모든 과거, 왕궁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애굽상의 고통을 알았던 일,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걷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죠? 컨텐츠가 되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맞죠? 성경은 모세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봤을 때, 야, 모세 대단하네. 나랑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구나. 야, 바울 대단하네. 참 이런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성경 읽으면 잘못 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선진들이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정복의 시련의 여정을 걸었던 것을 뭘로 잡는 거냐? 나의 증거로, 나의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자,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내 삶 모든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컨텐츠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두고 우리를 향한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지금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장소에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단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뭘 하는 거냐? 사건, 문제,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문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를 따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시험을 주면 안 됩니다. 아닌 말로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랑 내가 복음의 자리에, 복음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 말로.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진짜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게 문제를 삼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그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두고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이것의 답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다락방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환경, 사건, 현실 한번 봅시다. 이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종령, 예수 믿는데 가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 나중에는 사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데 되다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다 내어놓고 소통하며 유통하고 서로 같이 썼거든요. 왜 그러냐?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로마 정부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거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명 거짓대 120명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현실과 내 상황이 초대교회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옆 동네 갈 수 있는 차비도 없는데 땅끝까지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계속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를 딱 보니 돈 없지, 갈등 많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 내한테 상처 주지, 이래가 뭔 세계복음화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불신 세계의 조직 단체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당장 3단체 이래 버리면요,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경제라고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기보다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디서 주셨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 가다 보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주신 말씀이 선포된 그 다락방 현장에 있던 그 말씀을 어디로 갖고 들어가죠? 집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구원 얻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응답이 어디로 가게 되죠?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을 하자 이러면 자꾸 성경 공부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정의가 있겠죠. 우리의 모든 장소, 내 존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처한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고, 세 번째 뭘 하는 거냐?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본다 이 말보다는 모든 것을 주신 말씀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일제시대에 있을 때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우리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었어요. 근데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계속 그냥 일제랑 싸우고 막 숨어서 테러하고 이 일만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의병도 있었고 의용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업가도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독립을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가정주부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자도 있었어요. 독립을 위해서 교육을 했어요. 똑같이 사업가고 똑같이 가정주부고 똑같이 교육자인데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다른 사람은 의식주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독립이라는 거에 방향 맞춰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과 독립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자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전도와 관련된 거 있는 것 속에 있으면 돼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야외를 가겠다. 우리가 계속 야외에 가도 됩니다. 전도 때문이 이유가 맞다면. 그죠? 놀러 가더라도 전도란 이유, 내가 돈을 벌어도 전도란 이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다는 것들이 그 말입니다. 전도를 놓고 내가 말씀에 그게 집중하고 주신 말씀을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락방에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락방은 전도의 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플레이스, 현장입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 운동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전도를 두고 현장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여기저기서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속인 지역에 몰려있는 지역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대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 지역에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되냐? 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우리 저 여의도 요쪽에도 뭡니까? 술집이랑 룸사롱이랑 천지거든요. 절대 안 망한답니다. 이쪽 지역의 술집은. 왜냐하면 우선 금융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있는 술집에 있는 사장님들이 어느 날 협회를 결성해가지고 우리가 여의도 이쪽 지역에 술집 단지를 한번 구성해보자. 협의를 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한두 개가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흑암 문화, 음란 문화가 지속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속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이것들이 현장 곳곳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민족복음화 40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 숫자를 영화적인처럼 14만 4천을 채우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만은 최소 그 정도가 현장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었을 때 되면 흑암이 무너졌다는 결과로 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응답을 받자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의 장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자, 모세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을 하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시죠?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그럼 이 장로들이 각 사람, 지역, 골목마다 말씀들을 펼쳐놓은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이것도 누가 역할을 하죠? 중직자들이. 그러면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도운동이라고 하면 이 행정에, 이 재정에,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전도의 장을 펼쳐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어쩔 때는 기다리고, 어쩔 때는 수용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희생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장을 펼쳐놓고 뭐라는 거냐?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건데, 이 말은 우리 양문교회랑 관련되어 있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시는 흐름에 따라서 다락방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각 현장, 여기는 업도 포함이죠. 여기는 학교도 포함입니다. 여기에 말씀 운동을 다 펼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졌다는 결과로 뭐가 되냐? 문이 열려요. 저기 저 어디요? 청와대. 지금 청와대에 뭐 이전했습니다만은 그 청와대 근처에 그게 여자 상업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저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청소년 담당을 할 때입니다. 제가 그 여자의 이름도 안 까먹어요. 류가은이라고. 이 학교에 다락방을 들어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여자 고등학교다 보니 제가 아무리 교회 전도사라도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근데 다락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아직 하나님 계획이 아닌갑다 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죠. 그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학교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존재,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목요일 날 오후 3시 반인가 4시 반이었을 겁니다. 뭐라냐? 교회 봉고차를 몰고 뭐냐? 학교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은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목요일 날 내가 이 시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 앞에 항상 내가 차를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봉고차로 와라. 그래서 나랑 다락방을 하자 이랬어요. 근데 이 여자 랩런트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놀기도 좋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중심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때도 있고 어쩔 땐 도망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다는 거 아니까 돌아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럼 저는 그래도 앉아 있어요. 시간 될 때까지. 그러면 지나가는 여학생 교복 입고 지나가는데 얘 얘기 말 좀 하자 이러면 저는 그럴 성품이 아닌데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 친구랑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럼 얘들이 올 때마다 예수 영접을 다 하고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고 이랬냐? 아니었어요. 어쩔 땐 영접 안 하고 어쩔 때는 뭐 듣는 동 마는 동, 어쩔 때는 뭐 복음 전하지 못할 만큼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간식 먹고 도망가고 이러는 겁니다. 진작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키가 가은이라는 걔인데 걔가 도망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 6개월, 1년 일이 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 가은이 친구이겠죠. 야, 우리 내 친구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항상 저기 와 있다는 거 애들이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겁니다. 애들마다 어떤 문제, 사건, 고민.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은이 얘는 안 오는데 친구들이 와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와요. 그래요. 자리 있냐고.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좀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얼마든지. 그래서 상담 들어주고 얘기하고 이래서 그 학교에서 말씀도 지속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교육자들, 중직자분들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안 만나준다, 랩런트들과 상관없다. 그거는 둘째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지속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지금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는 현장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저랑 같이 지교회에서 지금까지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로지교회라든지 아니면 공단지교회라든지 아니면 KBS 언론지교회라든지 그분들을 저는 10년 넘게 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매주일마다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맹인 일어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중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그 일이 언제냐? 제 부교육자 때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지금까지 응답의 중요한 방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지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정말 이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도의 장을 펼쳐놓고 내가 4가지에 대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적어도 4가지 속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냐? 내가 실제로 리더를 하든지 아니면 2번째, 그 일에 조장 역할을 하든지 3번째, 그 현장 시스템 속에 함께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 4번째, 있으면 시험 들까 봐 안 듣겠습니다. 죽든지. 그럼 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정말 전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생명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80인생을 90인생을 살아야 된다?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자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 속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두고 직장에서 만나자, 가정에서 만나자, 지역에서 만나자, 커피 한잔 하자, 이 말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필요하다면 교역자를 초청하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면 혼자라도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락방이 열리는 시간표들이 올 겁니다. 어떤 시간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냐? 가장 첫 번째는 나 개인이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때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내 걸로 개인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눈에 잡히듯이,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히듯이 언약이 잡혀질 때가 옵니다. 제가 우리 현장을 뛰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저랑 만났던 분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 사람 마음에 심겨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그때가 온다고. 그날이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날이 옵니다. 사실화 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 사실화가 되면 그때부터 현실화가 딱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라. 이걸 놓고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기도든지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거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뭐 대도 안 하는 얘기도 막 지르거든요. 뭐 저도 어릴 때 이 말 했던 거 기억납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돈에 대한 가치도 모를 때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가 살겠다고. 뭐 지금이랑 그때 100만 원이랑은 뭐니까 물론 돈 가치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만 주면 밖에 나가 살겠다 이랬다고 돈 있다고 줍니까? 안 주죠. 근데 그 말 했다고 이 정신 나갔네 이거, 부모님한테 말 가려세라 이럽니까? 다 들어줍니다. 설명도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지금 시급한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 단지 내가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건 무슨 말이죠? 응답하실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정말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다 있거든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회복해 주십시오,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치유하게 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진짜 오직 증인되는 길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 이걸 놓고 뭘 하는 거냐? 혼자 있는 시간을 굳이 단어를 쓰자면 서밋타임으로 가져라. 서밋타임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인데,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녔습니다. 그냥 막 현장에서 뭐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녔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다녔냐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무분별했죠. 특히 마산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지금 그쪽 지역이 그 어떤 동네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율림동이었어요. 율림동. 근데 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출 학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흐름 문화라는 게 있다고요. 지금 인천에 가도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희한하게. 그잖아요. 그것처럼 가출 학생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낮에 안 돌아다닙니다. 왜 안 돌아다니냐? 저녁 늦게까지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낮에 되면 다 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2시만 되면, 교회가 그때 율림동 근처에 있었어요. 교회 근처를 내가 배회를 하는 겁니다.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물론 제가 그런 애들 만나려고 다 다니겠죠. 뭐 그게 뭐 틀렸다, 나쁜 짓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제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리듬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침은 다, 그죠?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낮에도 항상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녁이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제 근본은 좀 뭐가 있었냐면,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왜냐면 제가 뭐 부모님한테 뭐 그렇게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제가 자랐던 이런 배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거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저 지금도 뭐 배고프면 혼자 식당 가서 밥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예전만큼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혼자 식사하고 하는 것을 그렇다지 제가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필요한 사람을 부르든지, 그래서 그때 좀 얘기할 사람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니까 청소년들 만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완전 착각을 한 거죠. 야, 난 현장 체질인 것 같다. 난 현장 가니까 행복한데 혼자 있으면 힘들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저를, 담임 목사님이랑 중직자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요. 전사가 저녁 되면 기 나가지, 낮에 안 나타나지. 왜냐,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어떤 행사 있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청소년 사역 한다고 저 애들 살리겠다고 저리 돌아다니는데, 중직자들이 나를 이해 못해. 담임 목사님 나를 이해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정말로. 그런데 저한테 탁 가슴이 꼽히는 얘기를 제가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 교회에서. 말이 사임이지 잘린 거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였어요.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교육자 생활 잠시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말고 혼자 시간을 가져라. 혼자 네가 복음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넌 교육자 생활 아예 못한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돌아다니냐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누린 게 복음인데, 너는 혼자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린다고 네 복음 잘못된 거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딱 들어왔어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 영적인 스트레스를 현장에서 풀고 있었던 거지, 저는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때 지금 말씀 따라 하늘에서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그죠? 이 응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로 이거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살리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는 내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가장 첫 번째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을 하시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두 번째 딱 오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함께하는 다락방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사람이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이 함께 할 때 일어났던 일이 안전병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일을 아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응답이 나중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거기서 선교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미국인 스님이 있었거든요. 이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분이 하버드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좋았어요. 요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미국으로 갔는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번 TV에서 강연을 할 때 제가 무섭다, 소름 돋는다 라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도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다는 생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에 갈 이유 없다, 절에 갈 수 없을 때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대요. 뭔 얘기를 하냐,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는 부처님한테 필요하다면 불상 장관 갖다 놓고, 아니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해라. 하지만 나는 108배를 추천한다. 처음에 108배를 하려면 못한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하다 보면 부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된대요. 나중에는 진짜 108배가 너무 자연스럽게 될 만큼 어떻게 되냐면 힘이 난대요. 요거 여러분, 108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8번 절하는 게 아닙니다. 절에서 하는 거 아시죠? 엎드려서 요렇게 해서 위로서 올리고 다시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한 번 절하고, 이게 한 번입니다. 이걸 108번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진짜 부처님 도와주 힘을 주신대요.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했던 얘기입니다. 이러면 처음에는 혼자 하지만 같이 할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그쪽에서 중요한 이렇게 할 사는 사람들이 계속 확산이 되게 된대요. 이게 제가 세 번째 얘기할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영적인 세계는 똑같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TV로 직접 봤거든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복음 가진 우리가 먼저 미리 보고 누려야 될 이 시간표 응답을 불교에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뭘 할 필요 없다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전도하는 다락방에서 처음에는 나 개인이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움직입니다만은 함께하는 것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문을 찾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달라. 그죠? 어느 날 공무원을 만났더니 이 공무원 뒤에 배경 속에 밭에 문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국회의사당이거든요. 정치인이 이쪽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쪽 지역에 제가 전도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사당 아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만일에 뭐 보좌관이든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식당에서 만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목사님이랑 좀 기억할 거 아닙니까? 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오늘 식당에 조금 관련돼 있는 어떤 분이 만나졌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한테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쪽 지역에 이 문만 역할만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 뭐 진짜 복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시대요. 뭐 결국 지속 안 됐습니다만은, 이거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꼭 굳이 내거나 아니면 특별히 부담을 느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다락방의 형태가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미 컨텐츠와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함께 했을 때 전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뭘 할지, 무엇을 같이 나눠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네 말할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다락방이라 이러면은 나 메시지 없는데, 나 할 말 없는데,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미안하지만 보고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저랑 현장을 계속 같이 다녀봤던 사람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메시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 찾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하네. 똑같은 예와 똑같은 표현, 좀 또 딴 거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걸요. 분명히. 그러면 제가 현장 가면 갑자기 전투력이 급상승해가지고 막 메시지를 더 잘하고 이럽니까? 근데 사람 살거든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럼 뭘 말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상처 있죠.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사람이 살아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실력 있게, 좀 더 배경 좋게, 상처 없이 목회자 길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신학생 시절 때.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좀 더 상처받아도 됐을걸, 좀 더 내가 재앙 속에 있어도 됐을걸. 왜냐? 이게 전부 다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걸 보고 다락방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략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하게 이제부터 우리 전도운동 하자 하면 독려하는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진짜 인생의 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말로 다락방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다락방이 다 실종이 다 돼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이 응답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좀 지울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진짜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되겠지, 그 믿음 아닙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어떠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흐름, 자리에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흐름, 자리. 어쩌면 우리 교회 저랑 오래 있었던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쓰는 단어입니다. 흐름 속에 있으라, 자리 속에 있으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치요? 출애굽기 뭐라고 돼 있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서 나가지 말고, 맞죠? 언약궤 속에 있으라. 바울은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냐? 굳이 쓰자면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냐? 나를 따라와라,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계획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겠다 안 보일 때 있을 겁니다. 간혹가다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어찌 알아요 제가 그거를. 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복음에. 그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어찌해야지 내가 응답받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축복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막 따라다닙니다. 왜냐? 증거 있거든요. 응답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니까 치유된단다. 저 교회 가니까 치유된단다. 저기 가니까 응답이 된단다. 저기 된단다. 막 돌아다녀요. 안 된다 싶으면 또 딴 데가 있어요. 그랬다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나 죽게 될 거야. 난 너희들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랑 함께 할래? 그때 요한복음 6장 1에 나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안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름 자칭 제자들이 뭐냐?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사옵나이까?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따라와 오면서 뭐만 봐라? 마태복음 6장 4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야, 네 문제라는 생각 그거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거 잡아. 그거 안 힘들어. 그런데요, 세상 짐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중직자의 짐, 사역자의 짐, 전도자의 짐, 목회자의 짐까지 지으니 불신자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고 했으니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짐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 이거 직분 이거 짐 무거워요. 이거 내려놓을게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적 복음이라고 했을 때 뭘 많이 하고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냐는 거겠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뭘 따라갔냐가 중요하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모세가 없으면요 구약 성경이 없다 할 만큼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최고의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장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중요하니까. 그죠? 내가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내가 영원히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죠? 초막 세일 지을 돈도 없으면서 말은 그때 예수님께 뭘 보여주시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뭐죠? 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다락방이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건 율법이 아니죠.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그죠? 자, 그랬더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적 복음을 제일 잘 붙잡았던 교회를 하나 예를 들면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뭘 했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딱 하나인 겁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이 속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각 지역마다, 각 가정마다, 각 현장마다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느 날 갈등이 옵니다. 그것도 어떤 부끄러운 갈등이 옵니다. 교회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네가 많이 가져 내가 많이 가져가니, 어쩌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별것도 아닌 거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부끄럽다.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랬겠죠. 그런데 그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죠? 중직자로 세웁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 중직자를 태워서 선교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버리잖아요. 그죠? 정말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의 대부분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복음을요, 내가 알고 있는 틀의 수준으로 봐요. 사역이 힘들다, 아니면 내 사역을 하다가 내 번아웃이 왔다. 그 말은 내가 이 틀 안에서 복음을 봐서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간증드렸죠. 제가 총선 생활하다가 너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힘이 빠지냐? 안 돼요. 안 변해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너무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핵심이 토요일 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 저녁 10시 반에 했거든요. 부산에서. 안 가서 핵심을.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지하였는데 지하에 불 다 꺼놓고 있으니까 캄캄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변합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서글프대요. 화도 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내 복음 갖고 했잖아요. 진짜 내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 복음으로 했어. 근데 네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한 대 맞는 기분이 들대요.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근데 내 틀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가린사유 얘기 안 했습니까? 6cm 다리가 짧으면 어떻게 축구해? 아마 부모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 내 틀에. 제가 사역을 그리보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복음을 제가 그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도 복음 붙잡아도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있는 걸 보고 동기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체질이 불신앙으로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육신이 돼가지고 인본주의 쓰는데 최고조로 딱 당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목회자는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이걸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뭐 신학자가 있고 신학 박사가 나오는데 제가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신학이 복음을 제한시킨다? 신학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복음을 더 풍성하게 증명하기 위한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물 부듯이 쏟아 부을 겁니다. 내 경험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복음을 증거되는 내용의 도구가 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저는 방위 출신인데, 방위들 특징은요, 수류탄이 지급이 안 됩니다.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저도 실제 수류탄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방위들은 뭐 전쟁터 안 나갈 거라 확신이 있는지 돈이 아까운지 국방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수류탄을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냐면 모형 수류탄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소리 냅니다. 뻥! 그리고 숨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무게랑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때 제가 이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안 터져도 이걸로 사람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거워요, 이게. 사람 머리에다가 그대로 딱 던져버리면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수류탄 그래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뇌관이 터져 폭발하면 살상력은 더 뛰어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 틀이라는 데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가 경험, 체질, 전문성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도구가 될 때는요, 그 파급력은 더 엄청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올바른 성경적 복음을 누리는, 이제부터 올바른 시작과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단을 하는 거냐? 지금부터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경제가 어려워서 힘듭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라는 것 속에 진짜 이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진실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안에 진실이 있거든요. 생각 외로요, 애들이 막 사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속에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어요. 제가 소년원의 사역을 꽤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럼 애들 중에 막 중범죄 일으키는 애들이 몇 년째 살거든요. 이런 애들 처음에 선입관은 뭡니까? 애들이 나안하고 이럴 것 같죠? 너무 순진해요. 어쩔 때는 어떻게 이런 애가 사고를 치지? 근데 진실은 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가정의 배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99%가 이거 보거든요. 사실. 또 내 개인적으로도 스스로도 뭘 보냐면, 눈이 가려가지고 이거 못 보고 이거 속에 있거든요.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근데 그 속에는 진실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속에 뭐가 있는 거냐? 영적 사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때 좀 말씀드릴 건데,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알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조금 마음에 담는 걸 보고 기도로 갑니다. 해주세요, 마세요, 해결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 속에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아는 것도 복음을 아는 게 맞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 속에서 빠져가지고 이거 못 봐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채무 문제 때문에 막 문제가 터졌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채무 문제가 빠졌던 것은 돈을 좋아한다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안에 진실을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이 어떤 흐름 속에서 왔냐? 영적인 흐름을 보고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직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해봐도 별 수 없네. 진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말하고 이런 모임 형태 다락방 말고 진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 이 응답 받아보고 하는 얘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직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는 거 얘기해라. 그거 전달해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정말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전도자들이 다락방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며 이 언약이 가정마다, 학교마다, 직장 현장마다, 골목마다 증거되었을 때에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늘어나며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던 그 증거가 우리의 증거며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응답인 다락방 응답이 올바르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또한 여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새롭게 힘을 얻으며 새로운 응답의 문을 찾고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